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달입니다. 4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후딱 지나갔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바른 변론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비우고 낮추고 죽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면서 추운 겨울을 견디고 살아있음을 알리던 연록색 세상이 봄바람을 타고 떨어지는 꽃잎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어느새 푸르름이 짙어져가는 5월이 왔습니다. 이제 곧 아카시아 향기와 장미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시선을 잠시나마 고정시키는 아름다운 계절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를 뚫고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죽은 듯 앙상했던 세상이 봄이라는 시간을 타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름이라는 시간에 젖어지는 녹음을 또 보면서 순간순간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지난 4월 우리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비우고 낮추고 죽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예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낮아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가장 높은 사람인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기 위하여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비우고 낮추고 죽어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우고 낮추고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비우고 낮추고 죽으려면 권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비록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마음을 비우고 권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졌어도 권세를 갖지 않은 자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행세를 해야 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생활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셨어요. 손님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시면서 만일에 높은 자리에 네가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이 너는 그 자리가 아니야, 일어나, 자리 좀 비워줘, 이렇게 얘기해서 끝자리로 내려앉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너희는 들어가면 제일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져서도 그런 권위의식을 버리고 낮은 자리를 찾아 앉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지만 권위의식을 버리면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말 구유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호화로운 궁전에서 태어나지 자격이 없습니까? 그 태어날 자격이 없습니까? 그러나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권세의식, 권위의식 하나도 남김없이 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세가 없습니까? 권위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권세, 자기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다 던져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차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차표를 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제까지 대통령이었었는데 그 대통령의 권위의식을 싹 벗어 던져버리고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이 되면 그만두는 그 순간에 사저라고 그래갖고 아방구 같은 엄청나게 큰 사저들을 지어놓고 경호원들을 수십 명씩 거느리면서 조금 더 넓은 곳, 조금 더 화려하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럽기까지 하는 모습 생각이 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부럽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면서 여름 수련회에 가셔서 성도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음식을 직접 담아서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성도들과 또 함께 했던 그 동력자들과 함께 어떤 위치에서든지 권위의식을 버리고 줄을 서서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좀 큰 교회에서 보면 전도사만 되어도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종을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푸념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종으로서 대접받는 교역자가 되기는 틀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예수님 마음을 닮고자 노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든 권위의식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권위의식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이는 그것이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위치가 높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우고 낮추고 죽으려면 소유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목에 힘주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왜?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은요, 지배를 당해도 당연히 지배를 당해야 되는 것처럼 주눅이 들어 살아가는 현실이 작금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물질을 많이 소유했을지라도 많이 가졌다는 소유의식을 버리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겸손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물질의 관계는 배와 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물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이 없다면 배는 필요가 없고요. 배가 있는데 물이 없다면 배는 뜰 수가 없어요. 배는 물이 없으면 뜰 수 없지만 갈 수도 없지만 물이 너무 많아서 배 안으로 들어차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무슨 수를 써더라도 퍼내야 그 배는 항해할 수 있어요.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무엇인가 계속 채워졌을 때 그것을 나눔이라는 그 단어에서 잊어버리고 계속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결국 탐심이라는 그 죄악에 붙잡혀서 침몰하고 만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돈에 대한 자부심과 소유의식으로 마음이 꽉 차버리면 그의 실현과 인격은 침몰해버리고 만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50억, 500억이 있다면 무엇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 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내게 이것이 있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 그것이 내 양심에 비춰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안개와 같이 없어질 그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에 두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보다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소유했다는 의식을 비워버리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니까 비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잠깐 지나가는 것. 성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비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소유한 것이므로 개인의 소유의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부유한 것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요, 명예를 준 것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모두 내 소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운다는 걸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우는 건 나눔입니다.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눔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작은 거 하나 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같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소유했다는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비우고 낮추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우고 낮추고 죽으려면 명예의식, 선행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구제하는 때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 얘기합니다. 헌금할 때요, 지금처럼 지폐가 없는 시대니까 동전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용히 한 자루 넣고 가면 되는데 그 자루에 동전을 헌금바구니에다가 하나씩 딸랑딸랑 떨어뜨리면서 누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고 이런 걸 보게 만드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는, 나팔을 불면서 자랑했다는 이 모습.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하려야 될 기도도 저 사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손을 들고 큰 소리를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는 듯 안 하는 듯 남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얼굴을 일부러 얼굴에다 숯검정 칠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모습.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명예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도와준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었으니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뽐낼 것도 없고 명예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선한 일로 세상에 덕을 끼치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높아지게 만들려서 타락시키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했잖아, 네가 했다고 얘기해, 칭찬 들어야지, 네가 나타내야지,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나타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로 담대히 물리치고 내가 했다는 선행의식이나 명예의식을 허리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웃나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많은 예물과 더불어 사신을 보냈어요.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 나라에 비해서 엄청 큰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져 가지고 그 사절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궁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구경시켜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경시켜줬다는 건 뭐예요?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했다는 겁니다. 뭘 보여줬어요? 나라에 있는 금고, 안에 있는 무기, 보물창고 이런 것들 다 들춰서 다 자랑하고
보여줬어요. 이 광경을 보지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 들어졌어요. 자랑하면은요, 자랑을 들은 그 이웃이나 그 이웃 나라는 시샘을 하기 때문에 그 자랑한 것을 빼앗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있는 것 자랑하면은요, 빼앗기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자랑하면 앞에서는 칭찬하죠. 이거 대단하다. 열심히 살았네. 그러나 뒤로 돌아서 갖고 두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이 많을수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중하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명예의식에 사로잡혀서 절제하지 못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야, 와서 구경해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게 없어.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물의 줄기가 무성해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보이는 눈의 현상에 식물의 줄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줄기가 무성해야 잘 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식물의 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줄기와 잎사귀는요, 햇빛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잘 자라요. 그 햇빛이 식물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 실내에서는 금방 시들잖아요. 그런데 햇빛은 나가면 잘 자라는 듯이 햇빛은 식물의 외쪽으로 보이는 식물에 엄청난 좋은 것이 햇빛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햇빛이 좋다고 해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햇빛을 보여주면 끝장나는 거죠. 햇빛이 너무 좋은데 햇빛이 좋으니까 뿌리도 햇빛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뿌리는 어둡고 축축한 땅속에 있어야 뿌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햇빛이 좋다고 해서 뿌리를 어떻게 햇빛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땅속에 숨은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만 알고 남이 모르는 숨은 부분이 있어야 안전하고 튼튼하며 견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나를 비우고 낮추고 죽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권위의식을 버리고 무엇을 내가 가졌다는 소유의식도 버리고 명예의식이나 선행의식도 칭찬의식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더 중요하고 더 주의할 점은요,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겸손한 채 하는 유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엄청난 탐심, 욕심쟁이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나를 비우고 낮추고 죽임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낮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높아지려고 죽기보다는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비우고 낮추고 죽임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